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한 아, 주님의 날에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으로 준비하라. 모든 것으로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그 흐름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입니다.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다. 힘든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될 거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미혹받을 것이고 미움받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너희들을 팔아 넘길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끝까지 견뎌라.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과 이 율동 찬양을 막 준비하는데 오늘 율동 찬양의 그 주제가 바로 이 열처녀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또 우리 예수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사명 그것 때문에라도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이 열처녀 비유는 대략 이렇습니다. 음 신랑이 오는 날을 기다려요. 열처녀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인제 신랑이 오는데 아 이들이 밤에 오는 신랑 때문에 인제 등을 줄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등에 기름을 부어서 준비를 하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이 꺼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신랑이 다시 오실 때 여기서 인제 신랑이 예수님이신데요. 음 신랑이 다시 올 때 막 불이 꺼져 가니까 이 준비하지 못한 열 처녀가 준비한 아니 다섯 처녀가
준비한 다섯 처녀에게 "야 우리 기름 좀 빌려 줘. 신랑 올 때 우리도 있어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 다섯 처녀가 "니네 그러지 말고 저기 가서 기름 사 와라. 우리 거 안 줄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기름 없는 다섯 처녀가 가서 기름을 사 갖고 옵니다. 근데 사 갖고 오는 도중에 신랑이 와요. 그래서 혼인 잔치에 이 다섯 처녀만 준비가 기름이 준비된 다섯 처녀만 들어가고 나머지 다섯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다섯 처녀가 돌아와서 혼인 잔치의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문 좀 열어 주옵소서. 우리도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한 12 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니들은 나랑 상관없다." 인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인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것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러한 그 열 처녀 비유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결혼의 풍습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랑 비슷해요. 어 이스라엘도 인제 "우리 결혼할게요."라고 하면 인제 첫 번째로는 정혼합의라고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 신부의 아버지가 만나서 인제 결혼을 합의합니다. "그래요. 우리 결혼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딸과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딱 그래서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약혼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결혼을 약속해요. "우리 결혼할 겁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인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혼 기간이에요. 정혼 기간. 이 정혼 기간이 뭐냐면 신랑은 약혼한 이후에 1년 동안 인제 결혼할 집도 마련하고 인제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도 해요. 신부도 역시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몸을 준비하고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 이때 신랑은 이제 "1년 뒤에 온다."라고는 했는데 정확히 1년 365일 뒤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1년 뒤쯤 올 거야." 이거라서 신부는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그날이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인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그 열처녀는 뭐냐? 신부가 있으면 이제 이 저기인 거예요. 들러리들. 그러니까 신부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왜 오늘 말씀에서 인제 그럼 우리가 신부가 아니라 왜 열 처녀를 비유했을까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우리를 신부로 이야기하는 구절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신부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신부는 한 사람인데 누군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게 안 되잖아요. 또 신부를 여러 명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들러리들로 둔 것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제 기다리는 그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 이것은 천국 비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 비유.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음. 저희가 오늘 이거 말씀 읽었나요? 안 읽었죠. 안 읽었죠. 말씀 안 읽었죠. 읽었어요? 안 읽었죠. 그쵸. 죄송해요. 어차피 그냥 보면서 읽을게요. 예. 1절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나오는 열 처녀 비유는 어디에 대한 얘기다? 신랑 아니 저기 천국.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니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갖다가 깨닫게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어쨌든 오늘 열처녀 비유는 천국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들의 목적은 천국은 이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혼인 잔치는 뭐냐? 천국을 얘기합니다. 10절 보시면 "그들이 그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므로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준비된 자들은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인제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인제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음. 예수님은 기다리던 자들 중에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기다릴까요? 예? 예수님 기다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기다려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 천국에. 음. 근데 그 둘을 어떻게 나눴냐? 미련한 자들과 미련하지 않은 자들 이렇게 나눠 놨어요. 자, 보겠습니다. 5절. 2절입니다. 2절. 그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을 어떻게 나눴냐면 3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 기름이 없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미련한, 슬기 있는 이 둘을 원어를 딱 찾아보면 미련한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슬기 있는 자는 지혜롭다, 지적인, 통찰력 있는, 사려 깊은, 신중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슬기 있는 자들의 기준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준비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더 보면 미련한 자들은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기름을 못 산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기름 좀 달라고 했을 때에 "야, 우리는 기름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딴 데 가서 기름 사 와." 그랬더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자, 9절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노라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 하니 10 절.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 수 있었다 없었다. 기름 살 수 있었다 없었다. 살 수 있었다. 살 수 있었는데 안 산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산 게 아니야. 살 돈도 있었고 살 시간도 있었어. 근데 안 산 거예요. 뭐예요?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름을 살 수 있었지만 사지 않은 자들과 기름을 사서 기다린 자들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미련한 자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필요한 만큼만 준비한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이 정도 그래도 오늘 내로 오겠지?' 아니면 뭐 '한 3 시간 내로 오겠지?' 자기 생각으로. 그러면 3 시간치만 준비한 거예요. 음.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준비한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로서 이것을 준비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했다. 그러면 얼만큼 준비해야 될까요? 네. 전부로 준비해야겠죠? 살 수 있는 만큼 준비해야겠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전 재산을 걸어서 준비했을 거예요. 예. 그럼 목사님 그러다가 기름이 남으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결혼이잖아요, 결혼. 예. 이따 이거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 전부라고 하는 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부로 준비할 만큼 신랑이 중요했고 신랑이를 기다린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전부가 아니야. 신랑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아껴 놓고 이것도 좀 아껴 놓고 이렇게 하고 이거예요.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전부야, 신랑이. 이 신랑이 오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거예요. 전부를 바친 거예요. 응.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신랑 오는 일에 모든 것을 준비한 거.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일에 모든 것을 준비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에 모든 것을 준비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왜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느냐?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이 오늘 열처녀 비유가 24 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24 장으로부터 예수님이 반복해서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24장 13 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4장 36 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42 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4 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오늘 말씀 13 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뭐요?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깨어서 준비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깨어 있지 않은 건 뭘까요? 깨어 있지 않은 건. 예.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거죠. 예.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아이고 잠깐 눈 돌리는 거 이게 깨어 있지 못한 거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깨어 있지 못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잠깐 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5절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안 존 사람이 있어요? 안 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잤고 예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잤어요. 이게 인간의 부족함이죠. 그러니까 이거 졸고 자고 이거는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그거는 누구라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준비하는 건 뭐예요? 준비하라. 그럼에도 깨어서 준비하라. 인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준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먼저 7절 보세요. 이에 그러니까 이제 5절 다 졸며 잘세 6절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세 이렇게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나와요. 그쵸? 그다음에 10절 보면 또 준비가 나오거든요.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준비가 두 번 나오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준비된 자들이 들어간다라는 거. 근데 지금 7 절하고 10 절의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니까 달라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7 절에서의 준비하다는 뭐냐? 코스메오라고 해서 배열하다, 정리하다, 질서 있게 두다, 꾸미다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졸았잖아요. 그러니까 7 절에서 준비는 이거예요. 정리하다 이거예요. 졸다가 "신랑이 온다." 그랬더니 야야야 아까 1 번, 2 번, 3 번, 4 번, 5, 6, 10번 쭉 줄 서. 줄 서. 이 준비, 이 준비. 이거예요. 7 절에서의 준비는 이거야. 근데 10 절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는 뭐냐면 헤토이모스라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준비되어 있는 견고하게 세워진 설비하다, 세우다, 만들다, 준비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신랑 올 것에 대해서 이전부터 준비해 온 거. 견고하게 준비한 거. 완전하게 준비한 거.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예.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가 모두 졸며 잘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열 처녀 모두 졸며 잘 때 신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신랑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한 대로 자신의 자리를 따라 예정대로 서면 되지만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끝까지 켜고 있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다?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등불은 누가 준비할 수 있다? 모든 것으로 준비한 자. 기름을 준비한 자. 예.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자들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니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준비할 수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준비하는 자들이다. 금비리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 너무 무서웠어요. 12절 말씀. 막 인제 11 절에 문이 닫히고 나니까 11 절에 그 미련한 처녀들이 막 문을 두들겨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그랬더니 12 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준비되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니네들 몰라. 니네 누구니?"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모든 것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열어 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쵸?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아서 가는 천국도 역시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으로서 생명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다 주셨는데 우리는 다 안 드려요. 우리는 아껴요. 그게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드려야 되는 예수님은 다 주셨는데 우린 다 안 드려. 이거다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으로 천국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살고 있는 곳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것은 남겨놓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기름 살 돈과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거 남겨놓는 거예요. 이 정도면 돼. 내가 이 정도 시간 들이고 이 정도 재정 들이고 이 정도 노력 정도면 돼. 요 정도는 이제 날 위해 써도 돼.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 살 돈으로 기름을 샀고요. 기름 살 수 있는 시간을 들여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만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돈이고 시간이고 모든 것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것으로 준비한다. 그럼 목사님 그냥 우리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우리를 위해 돈 쓰지도 말고 그냥 막 다 바쳐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인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단입니다, 이단. 예. 그러면 인제 이단 돼요. 음. 중요한 건 뭐냐? 음.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해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돈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의 모든 노력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해 드릴게요. 어떤 교회가요. 주차장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했는데 자기들은 땅이 없는 거야. 근데 보니까 옆에 큰 땅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 갖고 그 땅 주인한테 가 갖고서는 "이 땅 좀 빌려 주세요. 주일만 저희가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알겠습니다. 주일마다 땅을 빌려 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 조건이 뭡니까? 1년 52주 중에 51 주만 빌려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주는 뭐야? 한 주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한 주는 못 쓴다. 1년 중에 1 년에 모든 날을 쓰지만 한 주는 못 쓴다. 음. 그래서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땅 주인이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 52주 다 안 빌려 주고 한 주는 빼고 빌려 주는가 물어봤대요. "아니 근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렇게는 하겠는데 왜 한 주는 빼고 빌려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야 내가 이 땅 주인인 걸 사람들이 알죠. 모든 날을 다 빌려 주면 이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들이 주인인 줄 알고 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셨어요.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거 다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죠. 그쵸? 대신 뭐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가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네가 내 말을 들음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너 다 먹어도 돼. 다 너 가져도 돼. 근데 이거 누가 줬다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라는 걸, 예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까 그 교회처럼 이 주차장을 쓰면서도 사실은 이 땅은 우리 게 아니야. 그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땅 주인이 있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면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 더 이상 우리 게 아니죠. 그쵸? 생명도, 돈도, 시간도, 노력도 다 우리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원하는 건 뭐냐? 이 모든 걸 다 바쳐서 뭐 예배해라. 너는 야, 너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그냥 금식기도 죽을 나 올 때까지 금식기도해. 이거 아니잖아요. 너 돈 버는 것마다 싹 다 10원 한 장 빼지 말고 다 나한테 바쳐. 이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마치 51조 중에 1주만 주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 중에 한 번은 예배 드림으로써 오늘 하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주일의 날으로 예수님의 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함으로써 이 모든 날이 예수님 겁니다라고 인정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소득을 주셨죠. 열을 주신 것 중에 하나만 드림으로써 이 열을 다 드립니다. 이 고백이 인정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나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루 중에 한 번을 예배하며 그날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7일 중에 주일을 예배함으로써 모든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를 들여서 나의 모든 소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매순간 나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나의 모든 날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막 정신없이 살다가도 예배하는 그 시간 동안만은 맞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이 날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내가 이렇게 고난받으며 살아도 예배하는 그 순간에 그래, 이 고난의 순간에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삶입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십시오. 나의 모든 노력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십시오.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소득, 내가 가진 이 손가락마저도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허둥지둥 되지 않아요. 고백했던 걸 기억하십니다. 내가 널 안다. 네가 나를 고백했던 걸 안다. 네가 그 순간들마다 매 순간마다 나에게 드렸고 매 날을 나에게 드렸고 모든 것을 나에게 준 걸 내가 널 안다. 오늘처럼 이 미련한 자들 내가 니네 모른다 이게 아니고 내가 널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날 동안에 예수 이름을 부르며 모든 것으로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내 구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바치며 모든 시간과 노력과 모든 소유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